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은 제주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제주교구의 하늘 땅 물벗이라는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 설립과 관련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주교구에서 생태영성학교인 틀랑학교 3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파견 미사 때 하늘 땅 물벗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날 미사 전례 사정상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새로 다시 영상을 찍어서 틀랑학교 수강생들에게 또 하늘 땅 물벗을 제주교구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우선 왜 제주교구에서는 하늘 땅 물벗이라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지 제주교구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속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그 행동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적어도 사람들이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천주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큰 물고기를 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기괴한 바위나 아니면 나무를 본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함부로 하게 되면 벌을 받을까 봐 조심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다에 있는 어떤 물고기든지 싹 쓸어 모아도, 또 아무리 오랫동안 자란 나무를 잘라도, 또 아무리 오랜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바위를 캐와도 아무런 마음의 느낌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의 돈을 줄 수 있는가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인간의 어떤 주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속에서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가 진행됐고요. 또 돈이 최고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여튼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원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렇게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경제 성장 지상주의 활동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이 땅 속에 이렇게 묻혀져 있던 말하자면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졌고, 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화학 제품들을 사용하고 만들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 기온이 갑작스럽게 또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천도 그렇고 지하수도 그렇고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생태계의 이 질서에 심각한 질서 파괴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물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멸종되고 있고, 또 지구상에서 이상기후라던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 중에서는 인간의 몸에만 이렇게 살 수 있는 바이러스, 또 동물의 몸에만 살 수 있는 바이러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몸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요. 그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로 이렇게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갔는데, 갑작스럽게 인간에게는 인간의 몸에는 살지 않던 동물의 몸에만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과 많이 접촉하면서 인간에게 정착하게 되면 그것이 신종 바이러스가 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몸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몰라서 많은 이들이 그 바이러스에 희생당하게 됩니다. 근데 기후변화로 이 생물종들이 살 길을 찾아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이제 전혀 접촉하지 않았던 동물들과 접촉이 잦아지면서 동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안에 이식되게 되고, 그러면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자연재해, 생물종 멸종, 그 다음에 전염병 확산은 특별하게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 또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줘요.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들이 파괴되고, 또 기후 대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2015년 5월 24일 찬미받으소서, 생태계와 인간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생태계 파괴에 있어서는 인간 사회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통합 생태론을 내세우면서 생태 감수성을 회복하자, 곧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생태적 회개의 삶, 우리의 삶을 바꾸자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특별 기념의 해를 맞으면서 2020년 5월 24일서부터 2021년 5월 24일 동안 1년 동안 특별 기념의 해를 보내면서 앞으로 7년 동안 각 교구에서는 이 생태계 이 파괴를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7년 계획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교구도 그 7년 여정의 계획을 잡아서 2021년 그 5월 24일 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거행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그 개막 미사에 봉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교구 7년 여정은 사실 2015년에 찬미받으소서 반포가 되면서 그 해에는 이미 2016년에 대한 그 사목교서에 대한 그 의견 수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6년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목교서를 냈지만 2017년서부터는 그 찬미받으소서와 관련된 그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목교서를 내세우면서 이미 2017년서부터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우리 사목교서 주제가 생태적 회개의 삶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생태적 증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또 많은 이제 운동도 해보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생각이 바뀌는 거다. 그냥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태 영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사목교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나 피조물과의 교감 또 그들을 모든 형제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그런 생태 영성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는 소공동체로 사목교서가 나오면서 말하자면 4년 연속 생태계를 중심으로 생태계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사목교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그 형제를 바탕으로 하는 소공동체 그래서 단순하게 인간, 인류 형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형제로서 그 내용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이 7년 여정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제주교구에서는 그 생태환경위원회하고 선교사목위원회, 교구 그 사목을 총괄하는 선교사목위원회와 생태환경위원회를 통합시켜서 선교사목위원회의 주된 사목적인 비전이 이제 생태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생태환경위원회와 선교사목위원회가 통합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이미 제주교구는 5년 동안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것이 지속되고 정말로 신자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생태 실천표를 만든다거나 뭐 영뚜껑을 모읍시다, 분리수거합시다, 또 뭐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많은 구호들을 외치고 노력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현실화되고 또 각 소공동체에서 확산돼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나타나야겠다. 그래서 7년 여정의 주된 그 사목적 주제를 제주 교구 안의 생태 영성 활동과 양성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교구에 있던 교구 생태 영성 학교인 틀랑학교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시킨 신자들이 우리 한국 천주교에 설립된 평신도 사도직 단체, 생태 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사도직 단체인 하늘땅 물벗을 이렇게 각 본당 안에서 이렇게 설립하고 창립해 나가면서 그들이 그 본당의 생태환경 분과랑 연결돼서 또 가정분과와 또 청소년 분과랑 연합해서 각 소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조직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생태계 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또 연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사회단체들 또 보편교회 모든 카톨릭 그 생태 보호 단체들 특별히 뭐 가톨릭 기후행동이라던가 지금 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그 활동의 장 액션 플랫폼과 연결되면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년 여정의 그 계획 안에서 비로소 그 하늘땅 물벗이라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 하늘땅 물벗을 왜 설립하려고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하늘땅 물벗이란 무엇인가? 하늘땅 물벗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하늘땅 물벗 길잡이가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아주 이렇게 간단한 책입니다. 얇은 책이고. 근데 이 책 안에 하늘 땅 물벗의 그 창립 역사, 또 영성, 또 회칙, 또 어떻게 모임을 하는지, 그 다음에 다양한 안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소, 또 전화, 팩스, 메일, 웹주소 등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당에서 하늘 땅 물벗을 이렇게 시작해보고 또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올린 이 PPT 파일은 그 우리 단체 SNS를 통해서 다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만약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도 하늘 땅 물벗을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틀랑학교 졸업생들이 있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늘 땅 물벗이란 뭐냐면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곧 레지오 마리에나 빈첸시오 회 같은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고요. 또 한국 천주교에서 설립한 세계 최초의 생태 사도직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이 나타났는데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는 이렇게 생태 사도직 단체로서 이렇게 보고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생태 사도직 단체이고요. 또 이 단체는 우리가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더해서 자연 사랑의 통합적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사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단지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자연 사랑의 통합적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바로 하늘 땅 물벗입니다. 그리고 하늘 땅 물벗이 어떻게 해서 창립되었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1990년 1월 1일 교종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를 발표하셔요. 이것이 교회에서는 생태계 위기와 관련돼서만 나온 최초의 담화라고 할 수 있고요. 2015년 5월 24일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찬미바프트 소설을 반포하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과 또 생태계 위기의 절박성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그 무엇보다 생태계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찬미바드소서의 정신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 10월 4일 서울대교구에서 하늘 땅 물벗이라는 사도직 단체가 창립됩니다. 그리고 주보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이렇게 설립돼서 말하자면 활동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2017년 2월 1일 날 서울대교구에서 이 하늘 땅 물벗을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정식 인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교구에서 정식으로 인준된 단체이고, 제주교구에서도 이 버트를 창립하면서 제주교구 하늘 땅 물벗을 이제 창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땅 물벗의 영성과 관련해서는 회원은 반드시 생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내가 하늘 땅 물벗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태 교육, 그래서 생태 영성과 또 생태 신학,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생태적 회개의 삶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배운 어떤 영성이나 어떤 생태 신학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구 틀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 땅 물벗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벗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교구 생태영성학교, 틀랑학교를 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당연히 그냥 하늘 땅 물벗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태적 회개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 생태적 회개의 삶인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생태 영성,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태적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동식물과 모든 형제로서의 어떤 친밀한 그 교감을 누리는 감수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삼덕, 우리 신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이고, 또 사추덕의 생활을 합니다. 사실 가난하게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명하면서 정결하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영성을 담당하시던 윤양호 클레멘스 신부님께서
이 가난, 순명,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가난은 무엇이냐 하면 내 것으로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순명은 내 뜻을 두지 않는 것이다. 정결은 내 사람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자처럼 아니면 저희처럼 독신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갖지 않고 하느님의 것으로 갖는 가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명, 그리고 모든 것을 뭐랄까요, 나의 소유,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또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것으로 갖는 정결의 복음 삼덕과 당연히 절제하는 것, 그래서 함부로 쓰지 않는 것, 또 지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찾는 지혜, 그 다음에 이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태 질서는 사회 정의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각 동식물에게도, 모든 피조물에게도 각자 자기들이 누려야 할 몫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도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와 또 보금자리를 얻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늘 땅 물벗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신 분이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죠. 그래서 하늘 땅 물벗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 땅 물벗 입회 및 설립에 대해서 안내드리자면, 세례받은 신자는 누구나 입회 신청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신자는 누구나 입회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회 신청을 한 다음에 최소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야지만 선서를 하고 벗이라는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벗도 매년 자신의 선서를 다시 갱신해야 됩니다. 이 하늘 땅 물벗의 기본 조직은 벗입니다. 예를 들자면 레지오 마리의 뿌레시디움이 바로 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벗의 명칭은 자연물, 구름이나 진달래 등 상징이 될 만한 피조물의 이름을 그 모임에서 스스로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본당에서 이 하늘 땅 물벗을 창립한다. 그러면 천주교 제주교구 하늘 땅 물벗, 무슨 성당, 예를 들면 진달래 벗, 구름 벗, 하늘 벗, 이렇게 그 이름을 정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벗은 그 본당 안에 있는 작은 소모임인 벗과 그 소모임들의 연합체인 본당의 벗, 그 다음에 그 본당들의 벗이 모인 지구벗, 그리고 지구벗들이 모인 교구벗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 창립 과정을 보면은 일단 벗들이 생겨난 다음에 이것들이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교구에서 교구벗을 만들고, 이 교구벗을 통해서 본당벗과 지구벗들이 이제 자리 잡아 나가는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벗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교구벗의 인가가 필요한데 아직 제주교구에는 교구벗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태환경위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일단은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본당 신부님의 이제 허락을 받고 활동을 하다가 정식 승인을 받고 창립하게 되면 그때 교구벗 영적 지도자의 승인을 통해서, 말하자면 생태환경위원장을 통해서 교구장 주교님의 승인을 받고 정식 창립하게 됩니다. 하늘 땅 물벗 모임은 이 길잡이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게 되는데 격주로 모입니다. 말하자면 2주에 한 번 모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1회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신부님은 이제 당연히 임원이 되고요. 회장이 반석벗, 부회장이 디딤벗, 총무가 일벗, 그리고 회계가 살림벗입니다. 그래서 본당에 이런 여러 벗들이 생겨날 경우에 본당 벗들의 연합체인 본당벗을 둘 수 있어요. 모임 순서는 우선 성경 또는 교회의 가르침을 봉독하고 회계 및 활동 보고 안건 토의를 한 후에 생태 사도직, 어떤 사도직을 했는지 보고하고, 이 길잡이나 아니면 찬미받으소서라던가 이 관련 문헌 등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로 닫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제의 강복으로 마치게 되는데, 여기서 영적 지도자의 말씀이나 사제의 강복은 신부님께서 와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벗에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신부님이 꼭 참석해서 영적 지도자 말씀을 해야 되고 강복을 꼭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강제할 수 없어요, 신부님에게. 그래서 길잡이 또는 문헌 등에 대한 공부를 한 후고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바친 다음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구 하늘땅 물벗 창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늘땅 물벗을 위해서 일단 우선 생태영성학교를 운영한 것이고요. 이번에 3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각 본당에 1기, 또 2기, 3기 수료자 명단들을 보내면서 이 생태영성 교육 이수자를 이렇게 통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당에서 생태영성 교육 수료증, 특히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여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식을 포함해서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본당에서 생태영성 학교인 틀랑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우리가 이 본당에서 벗을 시작하고 싶다. 하늘땅 물벗을. 그러면 일단 본당 신부님의 구두 허락하에, 문서나 이게 아니라 본당 신부님의 구두 허락하에 하늘땅 물벗 모임을 적어도 3개월 이상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 이상, 4개월, 5개월 하는 걸 보면서 자신들도 그리고 본당 신부님도 이 모임은 정식으로 창립해도 되겠다 싶으면 정식 창립 신청서를 본당 신부님께 내고 신부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시면 그 본당에 하늘땅 물벗 하나의 단체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 우리 교구에서는 그런 벗들이 적어도 5개 이상 생겨났는데 그 하늘땅 물벗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점점 확산돼 나갈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비로소 제주교구의 제주교구 하늘땅 물벗 승인 절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벗들이 생겨나고 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효과가 있고 앞으로 확장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교구장 주교님께 하늘땅 물벗 전관과 또 단체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요청하고 교구장 주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전관에 대한 승인과 또 단체 승인 공문을 내려주시면 그때 비로소 제주교구 평신도 사조직 단체인 제주교구 하늘땅 물벗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교회법적인 위치는 제주교구의 사립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본당에 다수의 벗 설립이 되면 본당에서 본당 벗이 창립되고 다수의 본당 벗이 설립되면 지구 벗이 창립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틀랑학교 수업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앞으로 하늘땅 물벗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말하자면 생태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이 가장 급격하게 가장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돼 가고 있다고 해요. 많은 물고기들이, 많은 동물들이, 많은 새들이,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신음하면서 멸종돼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그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든 형제들로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구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이렇게 내어주고 또 그 생명들이 지속되게 하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어머니는 살려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를 살리자고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태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형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는 단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이 생태계 파괴로 또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도 다 하느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동식물도 그들을 내신 분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들도 아버지가 하느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포유류에서 갈라져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양서류나 어류 또 원생동물에서 갈라져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 생명의 기원을 찾아가다 보면 다 괜당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 꽃들, 물고기, 새, 모든 동물들이 다 사실은 같은 아버지의 같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태 영성입니다. 그리고 생태적 회개의 삶은 바로 이 틀랑 나무에 맺히는 하얀색 십자가, 백색 순교를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진 않지만 복음 삼덕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조금밖에 사지 않는 것. 정말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연 친화적인 제품들, 더 많은 돈을 주고, 또 정말로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이렇게 기르면서 생산된, 생산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들의 정말 살과 그들의 말하자면 우리 형제들의 살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명, 그 다음에 그 무엇도 내 것으로 갖지 않고 하느님의 것으로 갖는 그 정결한 삶, 그 백색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태적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생태 회복 운동은 그 모든 형제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내신 창조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걸어가는 그 찬미 받으소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낸 문헌 2가지, 모든 형제들과 찬미 받으소서, 그 안에 앞으로 우리가 이 생태계 위기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교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늘 땅 물벗 안내 영상을 마치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하늘 땅 물벗 길잡이 책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구해서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고, 또 부족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저희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찬미받으소서 7년에 대한 교구 여정과 또 하늘 땅 물벗 창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